샬롬. 스바냐서 묵상을 시작하려고 해요. 이제 그러니 또 스바냐는 어떤 책인가 우리가 좀 알아봐야 하겠지요. 이 동영상 잘 보고 계신 거 맞죠? 자, 스바냐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스바냐라고 하는 책은 짧은 책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본문을 어떻게 하면 더 깊은 묵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묵상 잘 따라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책인가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이 스바냐라고 하는 저자는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왕족이란 얘기죠. 예루살렘의 왕족으로 살았으니까 예루살렘의 사회, 정치 상황 이런 걸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요시야 왕 통치 시기라고 알려져 있고요. 주전 622년에 종교개혁이 있었거든요. 그 개혁 이전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으니까 기록 장소는 예루살렘이 되겠지요. 스바냐는 이 다른 소선지서라고 불리는 그 작은 선지서들이 쭉 있거든요. 그 선지서들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 공의의 심판의 날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스바냐는 유다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책이고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공의라고 하는 심판하시는 의로운 성품을 다루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을 하나 뽑으라면 3장 17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들어보셨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찬양이 나오는 구절이 스바냐 3장 17절이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누군가를 축복하는 그런 축복송이 아니라 스바냐 3장 17절은 심판의 이야기 끝에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회복하실 거야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핵심 구절을 마음에 품고 스바냐서 전체를 세 가지 구조로 함께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1장 전체인데 1절부터 18절까지죠.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바냐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 그리고 겸손한 자는 회복될 것을 말씀하기 시작하시고요. 마지막으로 3장 9절부터 마지막 절 20절까지가 마지막 부분인데 심판 너머에 있는 남은 자들의 최종적인 구원 그리고 회복, 이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생각해 보자면 공의로운 심판의 날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까요? 1장 14절을 보면 스바냐는 유다 백성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예언을 시작하는데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심판의 긴박함을 말해주고 있죠. 곧 심판이 임할 것을 누가 읽어도 알 수 있잖아요. 당시 이 유다는 622년에 있었던 종교개혁 이전이에요.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몰렉이라는 신에게 자기 자식들을 던져주고 이렇게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한 상황이었고요. 성전 안에까지 온갖 이방신을 끌고 와서 섬기고 있었고,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일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가볍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의와 교만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하죠. 그들이 이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스바냐가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단순한 세상의 종말 심판의 날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와 불의 그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 딱 드러나는 그런 날이 여호와의 날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원리를 배우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 이건 별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한 하나님 안에 사랑이 가득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여러분, 스바냐서 1장을 묵상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단순히 그냥 무서운 경고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기에 죄를 못 참으실까, 이걸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혹시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더 내어주고 있는 오늘날의 우상이 내 속에는 없는지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루고 싶은 주제는요, 2장 그리고 3장까지 이어지는 건데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심판의 경고를 이어가던 스바냐가 2장 3절이 되면 갑자기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음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숨겨질지 몰라.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겸손해야 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스바냐서에서 심판의 가장 큰 대상은 누구냐 하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나 스스로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모든 죄의 뿌리가 교만이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고요, 오직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행위 때문에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는지 그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겸손한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지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은 어떤 피난처나 요새에 숨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만이 그 심판의 날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스바냐서 2장과 이 3장의 초반부를 여러분 묵상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교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저 사람보단 나아. 나는 저 사람 같진 않아. 여러분, 이건 내 힘으로 한 거야. 내가 나니까 이런 걸 하지.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제 마음에도 있거든요.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 교만을 내려놓는 기도, 그게 바른 묵상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로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하게 그분께 돌아오는 자들을 안아주는 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바냐서에서 다루어야 할 세 번째 주제는요, 회복과 기쁨의 노래를 말합니다. 스바냐서의 가장 놀라운 반전이 이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심판의 경고,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이게 가득했는데 갑자기 메시지가 사랑과 기쁨의 노래로 바뀝니다. 우리가 아까 핵심 구절이라고 했잖아요. 3장 17절로 가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셔. 너로 말미암아 즐겁게 부르며 노래 부르며 기뻐하시는 분이야.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심판받아 마땅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며 즐거이 노래 부르며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심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을 향한 약속입니다. 우리의 자격, 우리의 공로,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어지는 사랑이 남을 뿐인 것이죠. 스바냐서의 묵상을 마무리하실 때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심판의 날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날이, 기쁨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스바냐서의 심판과 회복은 단순하게 유다 백성을 향한 경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스바냐 묵상을 시작하실 거잖아요. 세 가지 주제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대해서 초점 맞춰 보십시오.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세 번째는 심판이 아니라 심판 너머에 있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스바냐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스바냐 묵상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스바냐서를 묵상할 때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영적인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교만으로부터 돌이켜 겸손하게 주님을 찾게 하시고 심판 너머에 있는 주님의 큰 사랑과 기쁨을 누리는 스바냐 묵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스바냐 묵상 기대되시죠? 스바냐 묵상에서 뵙겠습니다. 샬롬.